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또 이루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뜻이 함께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도 많은 세상 속에 안전하게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 주관해 주셔서 어두운 곳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거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없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통치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들려오는 조국의 소식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참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키는 굴욕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오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류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너희들이 교류한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함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아멘. 자식을 교육하는 일은 참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 흔치 않는 일이긴 하지만은 아주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도 죽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다 나이가 많아졌겠지만은 순교자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참 이 세상 부모 중에 심지어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엉망으로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뭐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자기 자녀만큼은 잘 자라라, 예수 잘 믿고 잘 자라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참 끔찍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참 굉장히 훌륭한, 제가 전에 있던 큰 교회에서 보면은 참 청년들 중에는 참 엄청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청년들 중에는 부모는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던 그런 무신론자들,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참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솔로몬 왕을 우리가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아들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아들이 솔로몬에게서 태어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의 왕을 르호보암, 이 왕이 나라가 이제 반쪽으로 갈리는 북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갈리는 끔찍한 역사가 솔로몬의 아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나라가 갈린다는 것은 참 굉장히 민족의 비극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는 다른 민족보다도 더 못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는 주변에 있었던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보다도 서로 원수가 돼 갖고서 이제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 막 다른 강대국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저 북쪽을 좀 쳐주세요. 또 북쪽에서도 다른 강대국에다 돈을 갖다 주고 남쪽을 좀 쳐주세요.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분단이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좋지 못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단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느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반대쪽에 쓴 사람들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솔로몬 밑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성전을 짓는 공사장 감독 일을 했습니다.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예전에는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그 성전 쌓고 피라미드 쌓고 람세스 성벽 쌓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엄청 그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재료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이렇게 공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밑에서 엄청나게 그 쓰임을 받고 일을 잘했지만은, 그런데 평소에 왕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나치게 이제 사치를 하고 또 지나치게 백성들에게 무겁게 멍에를 메우고,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다가 공사장 감독이 왕의 말을 듣고 그냥 성만 열심히 지으면 되는데, 인권운동한다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멍에를 너무 무겁게 우리한테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애굽에 가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왕이 르호보암이 백성들한테 신임을 못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동하냐면,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훌륭한 사람 같으면 내가 조용히 그 르호보암 왕 밑에서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저 왕을 우리가 무조건 왕으로 섬기지 말고 한 번은 시험해 봐야 한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는 10지파를 말합니다. 그 10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9지파가 있었고, 유대는 유대와 베냐민 2지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는 거예요.
열 지파는 막 인구가 100만이 넘었고 이 두 지파는 47만이었습니다. 120만, 47만. 근데 이 열 지파와 두 지파가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된 원인 중에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아들이, 솔로몬 아들이 태어나서 교육도 참 제대로 못 받고 아버지의 사치스러운 것과 또 아버지의 막 온갖 우상 백화점 같은 그런 온갖 여자들을 갖다가 1000명이 넘는 빈장과 빈을 데려다가 놨으니 그 여자들이 갖고 온 그 종교가 우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르호보암이야. 그래서 이제 열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와서 당신은 통치하는데 그 정책이 팔리시가 뭡니까? 이제 물어보러 온 겁니다. 당신 아버지는 진짜 지겹도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맨날 성져야 된다 그러고 맨날 무슨 호화스러운 일만 골라가면서 우리를 노역을 시켰는데, 왕이 호화스럽게 살려면 백성들이 고생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호화스러운 것을 채울 걸 만듭니까? 왕이 통치자가 사치스러워진다는 얘기는 백성은 그만큼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얘기야.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호화스러움은 백성들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운다고 했는데,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어떤 영화로 그 호사스러운 그냥 막 번쩍거리는 그거에 반해서 온 거죠. 그 솔로몬 왕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 백성들도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앞장 세워서 그 지파를 끌고 들어온 거 조상을 통해서 대대로 들었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나라를 반쪽 내고 싶은 마음은 이 백성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래도 묻자. 그래서 르호보암 왕 앞에서 나와서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아주 지겹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오늘 본문에 두 신하가 있어요. 신하. 이런 거를 우리 조선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신구 세력이 있고 옛날 훈구 세력이 있고 이래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많은 아버지 선대를 모셨던 신하들과 이 둘이 있는데, 이 젊은 신하들은 죄다 솔로몬 왕하고 같이 자란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이 많은 신하들은 아버지 때서부터 이렇게 왕을 섬겼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버지 때 섬겼던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아버지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은 아버지가 참 백성들을 힘들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백성들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한심한 아들은 자기 또래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애들이 솔로몬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백성들한테 말하세요. 내 아버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으면 나는 채찍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갈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 르호보암 왕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지금 당장 왕이 12지파의 왕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보다도 멍에를 더 훨씬 더 무겁게 만들 거고, 그리고 뭐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들을 그냥 괴롭혔으면 나는 정갈로 괴롭힌다,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심한 대답을 그 자기 동료들, 친구들의 말을,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는 뻔히 불구경하듯이 뻔한 거죠. 이 백성들이 돌아가고 여로보암한테 이런 대답을 하면서 도대체 이 르호보암은 우리가 섬길 만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갖고서 그 나라를 쪼갭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르호보암 왕은 남쪽에 유다 지파는 진짜 아버지부터 그냥 핏줄이 있으니까 그냥 섬겨서 유대와 베냐민, 그래서 비극적인 그런 역사가 이제 르호보암 왕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충분히 이 참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역사가 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지나고 나면은 참 그 안타까운 순간들에 그거를 잘 지혜롭게 넘기지 못해서, 물론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심사숙고했으면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내 아버지가 참 백성들을 지난 이 왕들이 막 40년씩 통치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당했으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고통을 좀 덜어주겠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었구나.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겠다. 이러면 12지파가 그냥 다 르호보암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충성을 맹세했을 텐데, 이 참 그 어떤 우쭐거리는 그런 마음, 젊은 사람이 돼서 내 아버지하고 나하고 비교하냐, 나는 내 아버지보다도 더 무섭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나눠집니다. 쪼개지면서 큰 이제 종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 이제 이 북쪽에는 잘못된 방법이 자꾸 생겨나고 남쪽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녀의 교육, 자녀가 참 부모의 소원대로 참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주질 않고, 어떤 때는 참 안타깝게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예수 잘 믿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자녀에게 심지어 교육시키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의, 물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할 때가 많지만, 오랜 경험을 가진 나이 많은 그 신하들의 대답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있었더라면, 참 그런 안타까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옛날 거를,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나간 오래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중요한 건가를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반으로 쪼갤 만큼 악한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가. 하나님이 붙이시기도 하고 쪼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갰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 때, 원래 다윗 때 이게 잘라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네 대에는 안 잘라지고 다음 세대에 가서 잘라지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서 결국은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참 가치, 어떤 것이 귀한 것인가, 가치의 귀중함을 잘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또 잘못된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래된 것들의 아름다움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